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입춘이 그래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잘 참아내시고 건강하게 겨울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같이 전국이 혼란스럽고 정말 그런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소통의 어려움을 체감하게 됩니다. 가족 간, 성도 간에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기 쉬운 때이니만큼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주려고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데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는 의견이 다르고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 사이에서도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문서답처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6장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서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을 안 갖고 왔네.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말을 잘못 이해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위선의 문제를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신경도 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되묻기는커녕 자신들의 걱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 걱정에, 먹을 것 걱정에, 당장의 생활 걱정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왜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만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일 틈이 없었고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단절된 소통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던 사오정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인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오정.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은 매우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영만 작가가 이 사오정을 모티브로 만화를 만들어서 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옛날 아이들이 많이 했던 노래인데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 속에서 사오정을 이렇게 머리살이 늘어져서 귀를 덮인 모양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 캐릭터로 그런 사오정을 만들면서
한때 유행했던 유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선임이 이등병인 사후정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사후정, 너 PX 가서 빵하고 우유 사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정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네? 뭐 사오라고요? 이렇게 다시 되물으니까 선임이 답답하다는 듯이 짜증 섞인 어투로 빵하고 우유 사오라고 하면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사후정은 잘 못 들었겠죠. 긴가민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PX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뭘 샀어요. 그런데 사후정이 딱 선임한테 내밀었는데 뭐였을까요? 빵하고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우유를 사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귀가 막혀서 잘 듣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이사야 50장 4절에서 찾았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학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듣는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오해하고 왜곡하여 듣는 습관이 있죠. 이런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전하시고 싶은 그 뜻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기도 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너무 생활에 바빠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귀를 학자같이 깨우쳐 주세요. 제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구절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나 듣는다고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성경의 말씀은 저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저 청각 기관으로서의 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데 더 힘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통이 단절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에서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어떡하니 불쌍하다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불쌍하다라는 마음은 아주 선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 자기와는 입장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공감이라기보다는 동정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대신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도 웅덩이에 똑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느낄 그 두려움, 불쌍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막막함을 똑같이 느끼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감정입니다. 공감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신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배고픔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셨고요. 고통을 친히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 그 걱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걱정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이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우리를 먹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배고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뿌리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오정과 같이 엉뚱한 말만 하고 엉뚱한 행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구절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며 우리를 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대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직 하루치만 거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틀치를 모았을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되었죠?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